누가복음 2장 8절에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어두운 시간을 지나면서 누비전 공동체에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 2부 전에 음악의 밤을 할 수 있었다는 것 너무 감격적입니다. 주제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대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어떤 모습이고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시작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장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 지경에, in the same region. 그 지경이란 베들레헴을 말하는데 예수님 당시 베들레헴은 해발 800여 미터 되는 산 위의 동네였습니다. 약 200~300명 정도, 한 25가구 정도가 사는 참 작은 마을이고 그것도 뚝뚝 떨어져서 그렇게 살았던 마을입니다. 요새 말로 가난한 달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어려울 땐 가난한 사람들이 더 어렵습니다. 베들레헴은 히브리 말로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이 말의 뜻이 아랍 계통의 사람들은 이 베들레헴 푸주간이라는 뜻이에요. 당시 종교, 정치, 사회, 경제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 비해 베들레헴은 변두리 초라한 가난한 무명의 마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필요한 큰 대도, 화려함을 자랑하는 대도시에 제사드릴 제사용 떡과 물품들을 공급해 주던 그런 마을이었어요. 떡집 하니까 떡을 만드는 방학에 거창한 지붕도 있고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허스름한 움막 같은 수준의 쉘터예요. 쉘터, 요즘 말하면요. 자, 이런 초라한 마을에서 있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상황,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킬 때 베들레헴 자체도 그 마을 좁은 마을에도 변변한 집 한 채 없었던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런 중에 양을 치는 목자들은 그 변변한 집에서 자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낮고 천한 신분의 목자들이 캄캄한 밤에 양들 잃어버릴까 봐 양들 지키느라 추운 곳에서 허허벌판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밖에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인 그 지경 위로 갑자기 하늘이 쫙 열리며 환한 빛이 그 주변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의 음성이 목자들에게 들렸습니다. 이에 오늘 본문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당시 이스라엘은 저들의 민족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땅에서는 어디를 봐 동서남북 사방을 살펴봐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던 그런 절망의 시대의 절망의 마을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천사가 하늘의 소식을 들려줍니다. 그렇습니다. 땅이 절망으로 가득 차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끝이다, 포기다 라고 하지만 그때는 비로소 하늘의 소망이 열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정말 기가 막힌 소식은 이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다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전하는 하늘의 소식에 대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ood news of great joy.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 하늘의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둘째, 하늘의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다. 셋째로, 하늘의 소식은 큰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문자 그대로 기분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3개월 수습기간 지나고 봉급점 올라가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기분 좋은 걸 말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변화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좋은 소식 들으면 그걸 쫓아가려고 우리는 마음의 도전을 받거든요. 큰 소식은 오래오래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소식 중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좋은 소식이 못 될 때가 있어요. 좋은 소식이지만 오래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한 기쁘고 좋은 소식이지만 이 역시 오래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상대방에게는 기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내게는 그렇지 않게 들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모두에게 기쁘고 좋더라도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십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누가 내가 아픔, 내가 당한 아픔 그대로 아픔을 당하면 그것처럼 기쁜 거 없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위를 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좀 더 의미 있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인생.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보고 영원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닿을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런 슬픈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사람이 되셔서 너도 하늘에 갈 수 있다. 너도 하늘에 닿을 수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걸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보면 11절에 이것을 가리켜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접촉된 사람은 예외 없이 인생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외 없이 인간의 모든 굴레와 멍에와 짐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기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인간의 굴레에서 나를 건져줄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능히 여러분과 저를 건지십니다. 크리스마스 쇼핑 격들에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이 지금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염려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기름값과 좀 빚 좀 누가 좀 갚아주면 좋겠어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좀 안 보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분노가 좀 없어지면 좋겠어요. 지나간 과거가 싹 사라지면 좋겠어요. 나쁜 습관에서 건져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 나 자신의 멍에로부터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묻다 가면 뭐에 봉착합니까? 아이고 난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모든 last question이에요. 근데 누가 거기서 건져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다른 모든 것뿐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의 풀 수 없는 문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유케 하실 수 있어요. 그가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관해 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 자녀들은 육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도 역시 육신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경험하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모든 속박에서 건져내고 심지어 죽음에서 free. What good news it is.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큰 소식입니다. Jesus is the mega news. 작은 나라 이스라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토록 오랫동안 2000년이 넘도록 한결같이 변함없이 온 세상에 접촉된 사람 이제껏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영웅도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영웅도 몇 병이 지나면 이름 석자만 남을 뿐이에요. 과거 훌륭한 사람으로 기록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까지 살아서 수많은 사람에게, 민족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소식. 크다, 메가라는 말은 지역적으로 넓게 그 나라 전체를 덮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도 오랫동안 영원히 이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태평양 건너 아시아 모든 나라, 유럽 모든 대륙,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저나 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소식인지를 한문명 시인은 그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가 나신 곳은 이름 없는 한 벽천, 그의 어머니는 보잘것없는 시골 여인. 그런 나이 30에 이르기까지도 오히려 이름 없는 비천한 목수. 그 후 3년 그는 방랑하는 전도자. 그에겐 한 권의 저서도 없으며 그에겐 아무런 지위도 없으며 그에겐 따뜻한 가정도 없으며 그에겐 대학의 학력도 없고 그에겐 대도시의 견문조차도 없이 그의 여행은 기껏해야 200마일도 안 되는 유대 땅 좁은 나라 동서남북 다녔던 것. 진실로 그에게는 세상에 소위 위대하다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그가 내놓을 수 있는 이력서는 오직 그 자신의 삶 하나뿐. 그 자신의 삶은 그러나 이토록 비참한 것, 3년의 전도와 사랑의 실천에도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무리들의 배척,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 그리고는 원수에게 넘기고 조롱과 재판을 받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러나 그 후 2000년이 흘러간 오늘 그는 오히려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중심인물. 보라, 인류 역사상에 이토록 당당하게 호령하던 장군들은 얼마나 많았던가. 그토록 화려하게 영화를 누리던 제왕들은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도 인류 역사에 남기지 못했던 큰일을 이룩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한 고독한 생애였다. 오늘 보면 바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한 아기로 태어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원의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해 찾아온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지나온 인류 역사 수천 년을 돌아볼 때 무려 15,000여 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의 92% 기간이 전쟁 중이었고 8% 기간만 평화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크고 작은 자그마한 알력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팬데믹이 지구촌을 덮고는 오늘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협력하고 함께 살기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 정말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온 세상이 다시 평화의 대행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위기를 통해 강한 나라나 약한 나라나,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유명한 나라나 무명한 나라나, 과학 문명이 발달한 나라의 나라나 모두 다 한 사람한테 등을 떠밀어서 이제 평화롭게 살아라고 하나님 등을 떠미시는 겁니다. 그러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는 본문 14절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성탄절을 맞는 우리 모두의 귀에 크게 들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한 최대의 선물입니다. 바로 큰 기쁨의 소식인,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 요셉과 마리아처럼 겸손히 들어서 양들을 치던 목자들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교만과 아집과 이기주의와 사형을 다 내던지고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새롭게 우리 품에 다시 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탄절을 이틀 앞둔 바로 오늘 저녁에 그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캐롤이 들려지는 바로 이 밤에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과 미국 그리고 지구촌 곳곳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